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의 교훈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서울의 여의도에 가면 63빌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빌딩에 갔는데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최근 일이 아니고 호기심이 생겨서 1층부터 지하 3층, 지상 60층인데 60층까지 내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계단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올라가는데 갈수록 건물이 이렇게 좁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건물에 들어가서 올라갈 때 처음은 괜찮았는데 올라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웅, 웅,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63빌딩은 바람이 불면 좌우로 30cm씩 이렇게 건물이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야 건물이 건강하답니다. 안 움직이면 파괴가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올라갔습니다. 꾹 참고. 그런데 한 50층쯤 됐으려나요? 도저히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더라고요. 도저히 무서워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50층쯤에서 도저히 못 찾겠고 중간에 문이 안 열려요. 또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밑에까지 또 그대로 걸어서 1층까지 내려온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63층까지 꼭 가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잠실에 롯데타워가 개장을 했죠. 63빌딩보다 2배 높은 123층입니다. 123층인데 2719개의 계단이 있는데 해마다 그 계단을 올라가는 수직 마라톤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뭐 재미있는 건데 제가 그 마라톤의 시조입니다. 전 63빌딩을 그렇게 올라가 봤으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면 구름이 건물 중앙에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을 사이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7080 어르신들 한번 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높은 빌딩을 보면요 그냥 가까이에서는요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지만 끝이 보이는 그런 빌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23층 어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더 높은 빌딩이 있죠. 그런 빌딩을 보면 사람들은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왠지 뭔가 거룩해 보이고 장엄해 보이고 웅장해서 그 앞에서 왠지 내가 굉장히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 사건은 단지 높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인간의 마음과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무려 7,00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바벨탑이 지어질 때는 딱 하나의 언어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빌딩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말이 통한다는 게 유익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검색어를 하더라도 한국말로 검색하는 것보다 영어로 검색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말이 같아져서 모두 전 세계가 같은 말을 쓴다고 하면은 그런 차등이 생기질 않겠죠. 언어가 같고 또 소통이 된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도모하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건데 반대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꾸민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쁜 일을 꾸민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면 인류가 발전하면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술도 함께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야 10층, 20층, 30층, 50층 쌓는 건 일도 아니지만 그때는 건물을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높여 세워 쌓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을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하자. 엄청난 계획인 거죠. 원대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3절 4절인데 우리 함께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을 불에 구워서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그냥 물을 말리는 양생보다는 불로 구워서 만들면 훨씬 더 강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벽돌과 벽돌, 우리나라 옛날 초가집처럼 벽에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튼튼하게 구워낸 벽돌에 역청, 지금의 우리 아스팔트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발라가지고 아주 견고한, 돌만큼 견고한 벽을 쌓는 겁니다.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한 거죠. 벽돌을 굽고 역청을 진흙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려는 동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을 쌓는 동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함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름을 낸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나 명성을 획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죽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런 것처럼 이름을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와 명운에 굉장히 연관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순수하지 않은 이유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이름을 두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이었어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주신 명령이 있죠.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지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흩어짐을 면하는 것.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살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력을 키워서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조금 더 해석하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종의 독립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큰 틀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임을 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실수와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닮은 거죠. 이런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보면 7절 8절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쌓아 올린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개미 새끼만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지면을 내려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100층이 넘는 빌딩이든 그저 1층짜리 집이든 높이가 고만고만합니다. 그저 점밖에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살피셔야만 보이는 정도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탑을 보신 후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죠.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행위 자체를 반역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맺었던 연합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녹아 있어요. 항상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딸 녀석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발바닥에 맴매를 좀 했습니다. 전 지금도 맴매합니다. 참다 안 돼서 발바닥 들어라 그러고 그냥 구두 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때렸어요. 체벌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눈치를 보는데 이 녀석은 눈치를 하나도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체벌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뜻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의 연합을 깨트리신 거예요. 결국 무모한 인간들의 도시 건설이 멈췄습니다. 건축이 중단된 인간들의 탑이죠. 그 탑에 이름이 붙었는데 바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의미는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지탐한 그 탑이 홀로 남아서 우리에게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을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읽다 보면 거기서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바벨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 문명의 발달을 보여주는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건축을 쌓았대, 이렇게 벽돌을 만들었대, 이런 얘기가 주요 메시지가 아니죠. 여기에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벨은 교만의 위험성을 지적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바벨의 중심에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멘톤이라고 하는 분은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높고 또는 하나님 없이 마음을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불순종으로 이끄는 영적인 암인 거죠. 소리 없이 성도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그 은혜의 촉촉함에 물기를 말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성도에게는 참 위험한 것이죠. 두 번째, 바벨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바벨 그러면 좋은 게 떠오르지 않잖아요. 바로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땅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을 세우는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의도,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을 자기의 권력으로 키우려고 한 것입니다. 연합은 좋은 것입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 안에서도 이루기 어려운 것이 연합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 셋이 하나 되는 것. 그래도 둘은 할 만하죠. 2인 삼각 경기 해보셨습니까? 다리를 묶고 4명, 2명, 3명이 다리를 묶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뛰어가는 것,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더해갈 때마다 점점 더 고난이도로 올라가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역도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몸은 힘들어도 혼자 하는 게 그저 마음속에 불협화음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자체로 연합 사역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연합하는 것은 정말 좋지만 이 바벨탑 사건은요, 연합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된 것에 사용되는 부정적인 연합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연합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라든지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혹은 찬양대, 어떤 기관이든지 제자학교에서부터 포에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공동체별로 연합하고 함께 하는데, 그런 연합의 모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연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벨은요, 우리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죠. 멀리 강 건너 불 보듯 우리의 인생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신 것은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의 속성이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의 연합이 더 큰 죄로 발전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죄는 심지 않아도 자랍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지 않아도 생깁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말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방주에, 오늘 본문과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방주에 하나님이 생물들을 다 끌어 모으실 때 부정한 것은 2쌍씩, 정한 것은 7쌍씩 모았잖아요. 왜 숫자의 차이가 있을까?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딱 보이는 것만 봐도 악의 확산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 않아도 자랍니다. 잡초같이 확산합니다. 그런 특성이 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씨앗들, 부패한 속성들이 다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그런 환경과 조건, 우리가 하우스라고 하잖아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면요, 자연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런 죄의 환경과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그들을 흩으신 것은요, 바로 그거죠. 교만과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지만 그들이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
것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것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성도를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이끌어간다는 데 있어요. 이 교만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이 개발하고 만들어 놓은 좋은 기술도 교만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면 악을 더 확장하고 키우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서 튼튼한 벽을 만들고 빌딩을 올릴 수 있는 기술, 얼마나 위대한 기술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만한 사람의 생각과 욕심과 야망과 만나서 악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선한 능력이 죄의 도구로 둔갑하고 만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죄는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오염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오염시키고, 손을 오염시키고, 발을 오염시키고, 눈을 오염시키고, 귀를 오염시키고,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해서 빌딩을 세우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인이 붙들면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더 지능적이 되는 거죠. 더 지능적으로 교묘하고 또 교활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금 성경을 읽고 알고 그러면 이런, 성경에 어디 술 마시라는 말이 있더냐 이러면서,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살살살살 이렇게 피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거스르는 교만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은 우리 안에 바벨을 세우려고 하는 그 교만한 성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쇠망치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교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겸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벨을 통해 배운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내면의 동기가 건강한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면의 동기가 같은 생각과 같은 언어로 이루는 연합, 협력 강력하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고 있는지 그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칫 우리의 연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반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연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 다 좋으냐?
소위 직분자들의 연합이면 무조건 다 괜찮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사적이든 공적인 연합이든 연합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건전해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공유하는 모임은 교회의 모임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병든 거예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연합인지 우리가 주위를 둘러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것만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어떤 모임이든지, 가정도 교회도 어떤 사회의 모임이나,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진 공동체 모임, 우리 사랑방 모임,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성도의 연합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고 맞추는 데 핵심을 두셔야 합니다. 중심을 두셔야 돼요. 바벨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순종과 교만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저항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임이 참 어떨 때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고, 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연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우리 세종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합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연합이, 우리 공동체의 연합이, 우리의 모임이 우리 인간의 야망 위에 세워진 바벨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자원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그 연합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설계를 해 두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서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연합에 동참할 때 그 은혜의 연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개인의 야망을 위한 바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